안녕하세요. 제가 오래전서부터 그 명리는 미신이 아니고 통계 과학 학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간혹 저한테 사주유리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렇게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사주 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선 미신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러면서 참 사람들이 무지하구나. 세상에 그 경제학이나 심리학이나 사회학 같은 통계학인데 이거를 왜 사람들은 그 교회에서 목사 새끼들이 잘못 가르쳐가지고 사주만 안 된다 이런 식의 막 얘기하면 저는 상당히 안타까워요. 저는 여기 예수님의 그림이 있고 저기 십자가가 딱 모시고 있어가지고 저는 사주쟁이냐 예수쟁이냐 이러면 저는 예수쟁이에요. 당당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무슨 얘기냐면 인간들이 가장 이렇게 궁금해하고 가장 이렇게 그 자기 운명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사람 존재들이기 때문에 왜 그런 걸 이렇게 보면은 그 동물은 그 내가 왜 사는가 인생이 뭔데 이런 거를 생각 안 해가지고 동물이나 식물은 자살하는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인간만은 자살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 영적인 동물.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동물처럼 그냥 본능에 따라서 그 생리적 욕구에서 따라가는 그 동물이 아니라 인간만큼은 영적인 존재해가지고 그 무엇이 있다는 걸 감지하면서 살기 때문에 자꾸 비관하고 또 좀 특별하게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생각 안고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래가지고선 자기 처지를 좀 극단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자살하고 뭐 이런 것이 있는데, 동물이나 식물은 그 특히 동물은요 자살하는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인간만은 자살하거든요. 그거 자체가 뭐냐면은 인간은 영적 동물이라는 걸 이게 증명한다는 거, 반증한다는 거죠. 또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은 그 사람들이 그 명리를 보면 그 사주를 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막 강조를 하는데, 난 그거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저한테도 이렇게 교회 다니면은 두렵다 떨린다 이거 봐야 된다 이런 식의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나는 참 그런 거 안타까워요. 안타깝습니다. 제가 하나님 얘기하면 끝이 없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그 기독교에서 그 사주 명리를 배척하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교회 목사 새끼들이 하나님이 딱 그런 얘기했어요. 나냐 돈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나냐 돈이냐 이렇게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세상의 모든 이것들은 하나님이 지배한다. 그런 건 맞죠. 근데 거기서 뭐냐면은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다 들어서 줄 거다. 이런 식의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거는 그 명리 세계하고 명리의 이 자연 세계, 물질 이 세계하고 영적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세계는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 전반적인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지배 법칙이 삼라만장 우주를 다 총괄하고 지배하지만 이 자연 물질의 세계만큼은 선악과 사건 이후로 마귀한테 속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다 계속 당하면서 오다가 어느 그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인간한테는 그 동물과 다른 선악 구분하는 양심이라는 걸 주면서 구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 거죠. 근데 계속 당하면 달고 오다가 동양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인간의 한 가지 그 살아가는 틀을 발견한 거죠. 그래가지고 정립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뭐냐면은 정립을 한 건데, 그것이 이제 인간 경험학적인 모든 측면을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그 정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그 구체적인 거는 음양오행론, 육신론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그 이론이 나오고 또 파생돼가지고 운송의 신설론이 나왔지만은 요 근간으로 이렇게 딱 봐가지고선 모든 사람의 경우의 수를 이렇게 여기 천간 12, 천간 10개, 지지 12개, 그 다음에 요거 육신론 이렇게 따져가지고선 그 경우를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60갑자 12월 30일.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이제 이렇게 가설 명제 중에 어떤 명제를 가지면은 그 태어난 시간에 그 지구의 경도의 좌표에 길을 이 24 등분해가지고선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선 그거를 이제 60갑자 12월 30일 12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도 본래는 24시간으로 나눠야 되는데 1시간 단위로 나눠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게 명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24시간 하면 이 가지수가 많이 늘어나죠. 근데 그것도 자축인묘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서부터는 2시간 단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선 12시간을 구분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선 21만 9,400가지의 이 경우의 수에 내가 거기에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남자 여자 21만 9,400가지의 그 1이 내 운명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78억 명 그 이전까지 아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의 경우의 수를 그러니까는 제가 보기에는 아담 위에 태어났던 모든 인간들은 내가 보기에 한 200억 정도, 200억 명 정도 이렇게 살았다 죽었다고 이렇게 예측하는 거죠. 그러면은 한 200억 명의 모든 사람의 경우의 수를 21만 9,400가지로 이렇게 나눠가지고선 이렇게 조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21만 9,400가지 중에 한 가지가 내 운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에 살고 있는 78억이라고 하는 모든 인구를 각각의 운명이 다 이렇게 각각의 다양한 운명이 다 다르지만 그거를 일정하게 이렇게 취합해가지고 통계학적으로 학문화시킨 것이 바로 이 명리사주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명리는 인간 경험의 통계학문인데 남자 여자 구분 없이 21만 9,400가지가 나오는 거죠. 이거는 온국상에는 21만 9,400가지가 딱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것이 남자 여자 행운이 다릅니다. 역행 여자는 남자 역행으로 가고 남자는 순행으로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선 천간에 연간이 음이냐 양에 따라서 여자 남자 대운행이 흐르는 것이 다르게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거 차이를 해가지고 두 개 차이를 해가지고 51만 8,400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온국 그 자체는 21만 9,400가지의 모든 전 세계 78억 인구를 이렇게 취업했다는 거죠. 그 이론은 뭐냐면은 수학에서도 우리가 1 더하기 1은 2로 이렇게 명제를 하자. 그 다음에 2에서 2를 더하면 4가 되는데 이거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하자. 이런 명제죠. 그러니까는 그러면서도 여러 가설을 집어넣고선 하나하나 이렇게 증명을 해나가가지고 만드는 것이 그게 과학입니다.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명리도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의 모든 경험, 인간이 78억 명이 지금 살고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경우 수를 78억 가지로 해가지고는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학문이 안 됩니다. 이게 정립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선 그거를 21만 9,400 남녀 구분 없이 21만 9,400까지 경우의 수로 나와가지고서 이제 명제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21만 9,400까지 요런 경우는 명구에 나타나는 거 오행론과 육신론과 운성론 신살론 측면에서 가설을 집어넣고서 증명을 해와가지고서 정립하는 학문이 바로 이 명리라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사주 명리하는데 사주는 음행론, 오행론을 얘기하거든요. 오행론, 육신론을 보통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명리라는 거는 여기 주역 이론이 첨부가 돼요. 제가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신살에 나오는 그 모든 근간은 이 주역 이론에서 나옵니다. 보통 사람들은 주역을 공부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양양양, 양음양 이렇게 해가지고선 8가지에서 64개를 공부를 해가지고선 이 주역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역의 근간은 그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이제 꿈을 꾸는데 그러니까 주역의 근간은 꿈을 꾸는데 보통 용꿈을 꾸면은 횡재를 받다가 자기 득세하고 출세한다는 그런 저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큰 햇빛을 봐가지고 저기 하면은 태몽 꾸면은 그 좋게 큰 나라의 저 왕이 된다, 대통령이 된다 이런 식의 얘기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은 이렇게 백호 같은 거, 여기 나오는 신살 중에 이 백호살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백호. 요 백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이렇게 좌청령 우백호 남주작, 좌청령 우백호 남주작 북구진, 그 다음에 중앙 구진, 좌청령 우백호 북현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거기에 나오는 그 사신 이론이나 중앙에 구진해가지고 그 나오는 거에는 다 동물들이 다 나타나거든요. 동물들이 나타나고는 그 근간들이 다 뭐냐면, 인간은 영적 동물이기 때문에 꿈을 꾸면서 거기서 나타나는 경험적으로 이렇게 출현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용 꿈을 꾸면은 내가 득세한다, 출세한다 이렇게 되고, 백호 꿈을 꾸면은 내가 저기 그 병이 걸린다. 그다음에 남주작 해가지고 저기 하면은 내가 화류계나 가수나 이런 쪽으로 득세 나간다. 그다음에 중앙 구진에다 장애가 많다. 그다음에 그 현무 같은 경우는 내가 죽는 저기가 왔다. 이제 이런 식의 해석하는 그것이 주역 이론에서 나오는 그 신살적인 측면이라는 거죠. 그거는 주역에서 나온 것도 아닌 신살적으로 이렇게 정립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주라 그러면은요, 그냥 사주 8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연월 일시에 그 8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연월 일시에 그 갑자 뭐 이렇게 천간지제 이렇게 있는 거 8자를 내 가지고 그걸 말하는 게 사주라 그래요. 근데 이 명리라는 건 뭐냐면은, 이 음양론, 육신론에다 음성론, 신살론 해가지고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 이제 백호일이라든가 현무일이라든가 주작일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시켜가지고 신살 중에 뽑아낸 것이 명리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그 저기 사주라 그러고 그것이 이제 명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통 무슨 얘기냐면, 저는 그냥 사주라 그러지 않고 보통 주로 명리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신살도 비중 있게 다루기 때문에 이거는 명리라 그래요. 그리고 간혹가다 저는 주역 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제가 이 동영상 올리는 근본적인 이유도 뭐냐면은, 예수님 믿는다, 교회 다닌다 해가지고서 이 자꾸 그 사주 보는 거를 되게 타부시하고 안 좋다게 얘기해가지고 답답해서 이 동영상을 또 올리기도 하지만은요, 영적인 사실하고 이 명리라는 거의 차이를 제가 얘기를 할게요. 성경에는 무슨 냐면 술객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네가 이렇게 점쟁이, 그러니까 술객꾼이 시키면 사술꾼 점쟁이를 얘기합니다. 그 이전에는 그 영적인 사실 중에 딱 들어가면은 보이지 않는 귀신 세력이라 해가지고서 분명히 이렇게 사람이 죽어서 이렇게 천국에 못 가고 이렇게 떠도는 영혼이 귀신인데, 그거 교감하는 게 있어요. 분명히 그 교감하는 것이 있어요. 이 귀신점은 전 세계 어느 사람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귀신점 하는 해가지고서 이렇게 귀신과 교접해서 얘기하는 거는 귀신점이라 그래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되게 싫어했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너는 택한 선택받기 깨끗한 사람보다 천국 갈 사람인데 왜 귀신한테 네 앞날을 물어보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싫어했어요. 귀신점의 특징은 또 뭐냐면요, 단짝단짝 주역에 나타나는 것처럼 주역회가 나왔듯이 그 앞에 단적인 사실은 귀신점이 잘 맞춰요. 또 귀신같이 잘합니다. 근데 길게 인생에 대해서 내가 무슨 병으로 언제 죽고 어떻게 결혼하고 이런 것들은 귀신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귀신점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점은 기복사항에 단짝단짝 자기 앞에 나타나는 그 사실면은 정확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전반적인 거 딱 이거는요, 귀신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명리라는 거는 내가 공부를 하고 나면 이거는요, 이렇게 지식학문입니다. 지식학문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영적이지 못하면서 이게 세상에 재물하고 권세 이렇게 가늠해서 다 저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네가 왜 사주를 보느냐,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은
다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기복적으로 이렇게 기도한다면 거의 기복적으로 끼울어서 하는데 대부분이 뭐냐면 세상 재물하고 돈하고 요거밖에 더 있어요. 세상 재물하고 권세밖에 더 있어요. 건강 여기다 좀 건강 이런 것들 이런 거 없죠. 근데 이런 거를 자꾸만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다 된다고 얘기하는데 분명한 거는 세상 재물과 권세적인 이 자연적인 측면만큼은 명리가 너무 명백하게 해석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준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세뇌시키니까 사람들이 뭐냐면은 그 자주 봐가지고 내 앞가림을 하고선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기복적으로 이렇게 딱 한다는 얘기죠. 그게 쉽게 말하면은 교회에서 이 세상 재물과 권세 간음시키는 거예요. 이건 되게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죠. 보통 예수님은 제가 많은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나냐? 나를 믿고 살 건 나를 의지하게 살 거냐? 이걸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네가 돈이냐? 이렇게 딱 예수님 딱 구분해서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이게 세상 재물은 곧장 이제 권세로 가거든요. 권세로 가는데 이 여기에 간음한다는 걸 얘기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간음한다 하면 음란한다 그래가지고 남자가 여자, 여자가 남자 이런 육적인 간음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그 자체가 간음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세상 것을 좋아하는 그 자체가 바로 간음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근데 교회 목사 새끼들이 뭐냐면 제일 먼저 지들 먼저 이 재물에 탐닉하고요. 그 다음에 재물에 대가지고 권세를 대가지고서 일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솔직히 제가 전문명의 하나님이라고 글을 써가지고 한국의 웬만한 웬만한 큰 교회는 거의 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은 내가 글 안 쓰게 했지만요, 그 이전에요, 명예훼손으로 상당히 왔습니다. 한국 웬만한 큰 교회는요, 나한테 다 무슨 얘기 했냐니까, 요거, 세상 재물과 권세 가늠한 거를 내가 교회 목사들 뒤 깠거든요. 그랬더니, 명예훼손이라고 엄청 왔었어요. 그래가지고서 내가 참 이건 아닌데. 그래가지고 일깨워주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서론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한눈으로 보는 사주명리에 이런 책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음양오행론입니다. 사주라는 건 음양오행론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있다가 공부할 때 내가 어느 시기로 어느 단계에 와 있는다 이거를 알아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기초적인 걸 닦아나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는 무슨 공부하면은 음양오행론을 갑니다. 이게 사주책 딱 보면은 천간에 10개, 지지에 12개가 있어요. 천간에 10개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해가지고 요 10가지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지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요것을 뭐냐면요, 일일이 다 특성이 뭐고, 요거는 목성이다, 요거는 화성이다, 요거는 토성이다, 요거는 금성이다, 요거는 수성이다. 그래가지고 요 같은 그 수성의 성격, 그 다음에 임수의 그 양일간했던 성격, 그 다음에 계수일 때 성격, 요거를 일일이 다 공부를 해야 돼요. 일일이 다 그냥 축적해가지고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지할 때 자축이며 이렇게 할 때 이 지지의 자수는 어떻고 축토는 어떻고 해가지고 요 성격도 일일이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다 하고 나서 상당히 축적을 해야 됩니다. 요 각각의 특성들, 간목, 을목, 그 다음에 그 지지의 자축이 있던 거 이거 가지고 요것들을 다 이렇게 축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영어 단어 외우듯이 막 외워야 돼, 이거는요. 이거는 뭐 영감이나 이런 게 필요 없어요. 내가 여기서 또 얘기를 하는데, 그 보통 그 0점 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갔을 때, 사주대라 그러면요, 그럼 무조건 아닙니다. 그건 귀신정하는 사람이 얼굴 보면 두들 튀어나와요, 그냥. 귀신정하는 사람들이요, 그냥 무슨 얘기 하냐면요, 그냥 사람이 딱 하면은 버섯 교정을 딱 해가지고, 너 뭐 때문에 왔지?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두둥 얘기합니다. 근데 가자마자 앉자마자 당신 상년을 때 이렇게 한 거는요, 무조건 그거는 다 갈아야 다 나쁜 놈들, 사기꾼들이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귀신정하고 저기네. 그러면 뭐냐면 명리는 지식산업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큼 많이 공부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판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것이 이제 다 공부를 하게 되면은 참고로 얘기하면 이게 공망이라는 게 있어요.
천간은 10개고 지지는 12개 돼가지고 2개가 끝을 어긋납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60가지에서. 이게 어긋나면 일어나야지 공망이 일어나는 것이 이게 탄생이 돼요. 이게 공망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특히 이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60년생의 공망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시지의 공망을 중시해서 봐야 돼. 시지의 공망을. 시지의 공망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시지의 공망을 중시해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월지의 공망을 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일지의 공망이 된 거는 이렇게 전로 공망이라고 이렇게 따로 있어요. 근데 이것도요 은근히 잘 맞습니다. 이 공망이론도 이 주역이론에서 나온 겁니다. 이 공망이론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부하고 나면은 그 천간하고 천간 10개, 지지 12개는 이렇게 합의되고 들어붙고 그 다음에 충, 형충, 파해, 원진이 돼요. 원진이 됩니다. 요것도요. 어떻게 해서 요것이 서로 이렇게 쿵쾅쿵쾅 이렇게 작용하느냐, 들어붙느냐, 뭐 서로 치느냐, 이렇게 서로 치고 하는 거 이렇게 했는데, 간합은 이게 합이라는 거는 딱 합, 충, 성, 파해, 원진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요거는 그 서로 이렇게 파벌지는 거지는 합은 들어붙는다는 이론인데요. 이 합이라는 이론도 이렇게 따지고 보면요, 간합, 천간합이라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육합. 2개가 들이붙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삼합, 인옷을 이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방합, 여기 인묘진이 그 방합이고, 인옷이라는 삼합이 있고, 우정합이라는 게 사람들이 우정합이라는 걸 잘 모르더라고요. 우정합이라는 뭐냐면은 있어도 서로 이렇게 해하거나 원진되거나 이렇게 뭐 이렇게 합되지 않고 이렇게 사이좋게 있는 걸 우정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게 축토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거 들이붙지만 축토하고 인호 같이 쓰면 이게 우정합이라 그래. 바로 옆에 있다는 거. 그 인묘진 같은 경우는 방합이 되죠. 그 다음에 인, 오, 술은 삼합이 되죠. 그러니까 요 이론은요, 이 합이론이라고 하는 거를 요걸 상당히 아주 외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철두철미 그 삼합에 나타나는 그 특징들을 다 이렇게 숙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게 충은 어떠냐? 이게 이렇게 자워 충되고 축미 성되고 충되고 하는 그런 것도 그러면 그러니까 삼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충이 되고 하는 그것도 그때는 어떤 스타일로 이렇게 그 특성이 있느냐 그것도 일일이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원진도 있는데 이 원진도 이게 상당히 이게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상대방이 그냥 죽을 때까지 원진이 작용이 있는데 요 하나 둘셋넷 5가지는요 상당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요것이 언제 작용을 하냐면요 동태련자 행원풀이 할 때 이것이 근간이 될 거래요. 그러니까는 오행로를 딱 할 때 이게 합, 충, 성, 파, 해, 원진 요걸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해가지고 충분히 진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일간지는 해서 60년이 있어요. 60년은 5성 10분이라고 이렇게 나거든요. 5성을 이렇게 5가지 오행론 해가지고 5가지 그 성분이 있고부터 10분에는 그 오행에서도 음양이 있듯이 비거, 그 다음에 식상, 편재, 정재, 관성대, 평간, 정간, 인수도 정인편이 해가지고 이렇게 10분으로 또 나눠요. 근데 요것을 뭐냐면은 이거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응용 단계로 나아가는데 이게 첫 번째로 이게 이제 비겁은 자기적이고 인수는 자기하고 도와가지고 이렇게 강하게 하는 요소가 많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서로 이제 합의되고 충되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성질을 판단해야 되는데 요것이 뭘로 되면은 이렇게 사주가 강하냐 약하냐 신강이냐 신약 구분하는데 이 60년이 근본으로 이렇게 오행론하고 같이 이제 기틀이 되죠. 그 다음에 강약분의 신강의 신약이랑 구분하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이 이제 용신을 파악하는 걸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용신을 파악하는 거는 신강 신약에서 보는 것도 조법도 있고 그 다음에 조법도 있고 이제 병약신으로 하는 거 있고 그래요. 요 몇 가지 용신 파악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내가 동의했을 때는 60년에서 이렇게 강약 구분할 때는 내격이 한 70%가 되고 종격하고 특수격이 종격이 한 20%이고 특수격이 한 10% 됩니다. 그러니까 요것들은 요런 강약 구분의 용신 파악할 때 요 특성적이 있는 거를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충분히 공부를 하면 돼요.
그 케이스별로 종격하고 특수계열들은 용신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걸 일일이 공부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사주를 공부하게 되면 그 특수용해가지고 뭐 정란착경 무슨 경 그렇게 해가지고 되게 그 저기가 많아요. 근데 이 내격의 기본만 내격의 용신 파악하고 하는 강력 부분에 이 내격의 성격만 이렇게 기초적인 걸 철저히 공부하게 나면은 이 종격이나 이 특수적인 공부하고는 예외적인 경우는 그냥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 강약과 용신을 파악하면요, 격국을 알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비교원격이다, 뭐 양인격이다, 그 다음에 뭐 상관격이다, 식신격이다, 뭐 정인격이다, 그 다음에 정인격이다, 편인격이다, 뭐 평강격이다, 정강격이다, 그 다음에 정제격이다, 편제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성격이 딱 나타납니다. 이게 운명이라는 건 뭐냐면요, 결국에는 그 사람의 저기를 얘기해요. 그 운명이라는 그 사람의 성격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그 사람의 그 취미나 성격이나 그 적성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은 직업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격국을 파악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성격하고 앞으로의 직업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행운을 갖다 접목시키면은 사회적 기능이나 내가 출세에 돌봐야 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그 육신에서 나오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편제는 아버지다, 뭐 정의는 어머니다, 뭐 편의는 뭐 저기다, 평의는 뭐 저기 들어온 새엄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자식은 뭐 식신 상관이다, 거기서 딸은 정관이다, 뭐 그런 것이 다 있어요. 뭐 아들은 평관이다. 그런 식의 관계를 다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모는 뭐다, 그 다음에 그 장모는 누구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일이 육신론적으로 가족관계를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 정제가 단단한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이혼을 하고 부인을 끔찍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부인이 정제격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투실하게 이렇게 투간되어 있고 이제 든실하고 좋은 역할을 하면은 부인이 재정 경제를 가지고 있는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은 그런 게 있어요. 그것까지 다 공부하면 육신론까지 나오죠. 그 다음에 12운성론이 있는데 사람들이 운성론은 별로 잘 중요시 않은 것 같은데, 이거는 12운성론이 있어요. 그 운성론이면 절, 태, 양,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쇠, 병, 사묘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외우셔가지고서 요거는 이게 12운성론은 그 웬만한 책에 보면은 요런 경우는 어떻다, 이런 경우는 어떻다, 이런 경우는 어떻다 해서 쭉 설명이 나오는데 이게 충분히 숙지하면 돼요. 근데 이 숙지하면 되는데 뭐냐면 이것이 연간에 내가 절일 때, 그러니까 연지에 내가 절일 때, 연지에 내가 태일 때, 그 다음에 얼지에 절일 때, 얼지에 태일 때, 장생일 때, 이런 거, 일지에 내가 모일 때, 그런 것을 다 이렇게 보면 돼요. 보고 나서 거기에 특징을 딱 잡아내면요, 이것은 그 사람의 성격이 됩니다. 태생적인 성격이 나타나요. 성격. 이게 운성론이라는 거는 이 오행론의 이 근간에서 뭐가 나타나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가 본연적인 그 간목이면 간목, 을목이면 을목 그 자체가 얼만큼 나한테 이렇게 다 펼치고 사느냐, 이게 강약을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요것이 뭐냐면은 일지 기준으로 해가지고선 12운성론이 딱 놓으면 이것이 일주로 해가지고 태생적 성격을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일주 사람, 을축일주 사람, 병인일주 사람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사람의 태어날 때부터 특성을, 전 세계 모든 사람의 특성을 60가지로 이렇게 구분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일주론에서 이 성격만큼은 12운성에서 태동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것이 또 뭐가 적이 되냐면요, 인생은 태어날 때, 그러니까 초기, 중기, 장년, 그 다음에 말년 가는데 이것이 12운성에 나타나는데 그 큰 틀에서는 이게 다 이렇게 그렇게 작용하면서 살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이 양이나 장생 이런 것들이, 특히 장생이 같은 것이 장생 같은 것이 월지 같은 데 있으면 상당히 괜찮아요. 월지 같은 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하는데, 이걸 뭐냐면요, 절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태는
이게 뱃속에 있다는 얘기죠. 뱃속에 있다는 얘기고 양은 태어나서 이렇게 어렸을 때 자라는 걸 얘기합니다. 장생은 자기가 학생이어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장생해서 이렇게 드러나고 목욕은 내가 그야말로 저기 한다는 거야. 이렇게 장가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목욕. 관대는 가서 아들 낳고 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당당하게 그 사회적 입지를 들면서 당당하게 살고 좀 그 자기가 이제 재물과 권력을 얻게 되면은 제왕처럼 이렇게 득세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올라갔으면 이렇게 쇠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꺼부러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병을 얻고 죽고, 그 다음에 무덤에 들어간다. 이런 식의 인생의 생로병사의 그 틀을 은정론은 딱 얘기하는데, 요것도 상당히 큰 인생 틀에서는 잘 맞아요. 이게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명리는 현대용식별로 동태처세론이 있고 고정교필의 숙명론이 있는데 이 운성론만큼은 이 숙명론에도 상당히 잘 맞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면 삼재 이론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건 운성론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운성론은 뭐냐면은 삼합띠가 있어요. 인호술 하면은 범띠, 말띠, 술띠 하면은 개띠가 지금 현재 그 세운상에 쇠병 사에 오면 삼재라 그래요. 이게 삼재 이론은 여기서 이제 태동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 신살론이 있어요. 신살론은 12신살론과 일반 신살론이 있습니다. 그거는 근본적으로 이게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라 해가지고서 이 주역 이론에서 파생되어가지고 나온 가장 전형적인 이론입니다. 12신살은 겁살, 제살, 천살, 지살, 도화, 얼살, 망신, 장성, 반환, 영마, 육계, 화계 이렇게 되죠. 근데 요거는 그 시기적으로 운성론은 시기적으로 뭐 초기, 중기, 장년, 말년 해가지고 이거는 크게 큰 틀에서 흘러가는 거를 얘기하지만은 이거는 큰 틀에서 시간적인 요소와 상태적인 요소를 같이 알려줍니다. 이 신살은요. 그래가지고 이 겁살은 저기에 그냥 뭐 이렇게 일일이 다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거는 일일이 다 공부를 해가지고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사주를 풀 때 온국을 딱 나타나고 할 때 연지의 겁살 뭐 월제 제살 뭐 이런 식으로 천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저기인데 그 특징을 다 이렇게 보고 나서 내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알면 돼요. 그러면서 이것도 뭐냐면은 초기, 중기, 장년, 말년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게 이제 그게 이제 그 천살인당 같은 것이 그 12신살 중에 연지나 얼지나 일지나 시지에 해당하는 그 특성이 그 시기에는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12운성론은 성격적인 측면인데 이 신살제는 상태적인 측면에서도 그냥 시간적인 측면으로 같이 함축해서 나타난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말을 하는데 이해를 못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일단은 근간이나 기초이론은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공부하게 되면 제 이 동영상을 보게 되면 이해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신살인데 제가 딴 사람부터 이렇게 그 특징 있게 보는 거는 제가 이제 일반 신살을 상당히 많이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에는 이 12신살을 이렇게 다 놓고선 해석하는 것이 있는데 별로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비집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뭐냐면은 이렇게 일반 시즌은 연지 기준으로 쭉 뽑고 일지 기준으로 또 뽑고 그다음에 월지 기준으로 이렇게 뽑습니다. 근데 이 보통 사람들은 연지 기준하고 일지 기준으로는 보통 이 체계는 많은데 이 월지 기준으로 뽑는 것이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알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쭉 뽑으면 이거는 이렇게 어떠한 상태를 나타내는 건 있어요. 이게 특성이라 하죠. 장군, 신주, 삼군, 욕분, 인업, 타지, 홍남, 홍염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태어난 특성을 오행상에 나타나는 것 이외에도 그 사람의 특성을 이렇게 합축돼서 나타나죠. 그러면서 이 일반 신설은 길신이 있고요. 흉신이 있어요. 길신은 천덕, 천을, 월덕, 천이, 황운, 팔풍 해가지고 여러 가지 수가 있습니다. 근데 흉신은 이런 거는 이렇게 여기서 보면 천덕이나 천을이나 월덕 이런 걸 그렇게 하는데 요런 건 천을, 천덕, 월덕 이런 것들은 잘 맞아요. 천덕, 천을 같은 경우는 잘 맞습니다. 그 다음에 흉신은 귀문, 백호, 설인, 절방, 고신, 고란, 교란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면 백호, 고신, 고란 뭐 요런 것들은
여기서 나오는 적의이론입니다. 이게 운송론에 나오는 이 일지론에서도 상당히 이렇게 많이 나오죠. 이것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저기 하는 것들은 이 길신과 숭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서로 믹스돼 가지고선 어떻게 그 인생을 작용하느냐 그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특성이라는 거는 이 사제 특징이 오행상의 그 을목이면 되게 이제 섬세하고 조금 이렇게 좀 날카롭고 이런 식의 얘기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특성으로 작용해서 나타나냐 하는 거는 그 얼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얼지 기준으로 신살 뽑으면 장군, 심수, 삼군 이런 것들이 툭툭 나옵니다. 얼지가 왜 중요하냐면은 사주에서는 이렇게 그 자기가 살아가는 부모 형제나 사회적 기틀이나 직업을 얘기하기 때문에 얼주가 상당히 중요해요. 얼주 기준에 나오는 이 그 신살이 특성 중에서 장군, 심수, 삼군, 욕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상당히 저기하다는 얘기죠.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지 기준으로 뽑는 신살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홍라는 정갈하다 이런 뜻이고 홍영은 약간 싹골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제 이론 체계를 제가 이렇게 그냥 정리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공부를 어떻게 했냐 하는 걸 이렇게 했는데 추천서는 사주정이 1, 2가 있는데 이거는 오행론, 육신론 이렇게는요 이거 사주정이 제일 잘 돼 있어요.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운송론의 일주론도 이 사주정에는 이론적인 체계를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동양인의 48자는 운송론과 신살로 상대 중시하면서 나타나 있어요. 그 다음에 운명학 사전은 사주정에 나왔던 오행론, 육신론 이렇게 신살로 해가지고 동양인의 운명학 사전은 상당히 그 저격에 나타나죠. 이게 총합적으로 해가지고 잘 믹스해서 잘 나타납니다. 이게 운명학 사전에 이렇게 주역 얘기도 간혹 잘 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한중순 같은 운명학 사전을 이렇게 보는데 주역도 이 사람이 쓴 그 운명학 사전에 한중순 쓴 운명학 사전 그 책이 있어요. 그래서 주역 책하고 운명학 사전은 이 사람 걸 많이 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12운정론과 12신살론에서는 당사치하고 인생 12지법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리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숙면론적으로 고정격배 숙면론적 얘기는 이 당사적 인생 12지법이 상당히 잘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선 그 뭐라 그럴까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해가지고 보통 3단계, 4단계를 딱 구분해서 나오는 이 당사주가 상당히 설명을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볼 때 사람들은 내가 태어나가지고 운명은 내가 개척한다 하는 오만을 둘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남자 여자 구분 없이 21만 9,400가지 중에 1이 내 운명인데 그거를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이거는 한번 이렇게 알아보는 것이 현명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끝으로 얘기하는데 하늘나라에는 남녀 구분이 없어요.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주론의 21명 9,400가지가 맞아요. 그리고 남자 여자 구분해가지고서 그 성격생에 나오는 그 자체는 21명 9,400가지 다 그 틀에서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남녀 구분할 때는 대운항에 적용하는 방법만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주 옹국에 나타난 이 자체는 남자나 여자나 파악하는 그 성격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운상에 적용하는 법칙이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51만 8,400가지가 된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해서 명리는 미신이 아니고 통계 학문이다. 인간 경험을 오랜 동안 이렇게 그 수학이나 과학처럼 정립해 만든 통계 학문이다. 이걸 주장하고 싶어서 오늘 이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면은 명리에 대해서 어렵다 이런 인식을 갖지 마시고요. 제가 한눈에 다 들어오게끔 이 체계를 딱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틀을 딱 집어넣고 일일이 다 영어 단어를 외우듯이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해가지고 막 적용하다 보면은 오행론과 운성론, 오행론과 신살론, 육신론과 신살론 이런 식으로 수보처럼 조합돼서 나오는 특성을 파악하면요 상당히 사람들한테 적용할 때 용이합니다. 감사합니다.